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뭔지 다 아시죠? 이 시간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와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와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지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이 풍랑해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반석이 되어 주사 우리가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도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 길 가겠다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지만 내가 주님 닮겠다고, 과연 그 교회가, 과연 그 교회에서 내가 주님 온전히 닮겠다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인과 우리의 사랑과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것 하나를 이 12차 예담 삶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사랑 되시고 반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아이 그만치 사도 날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영광 가득 높은 곳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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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어색하겠지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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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득 높은 곳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어린 대신 양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우리 옆 사람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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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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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 채로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강하신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12차 예담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번째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먹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길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길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길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복음의 여성을 깨우자. 할렐루야. 네. 황의중 장로님이 율동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선홍 장로님도 팔은 별로 안 움직이고 배만 자꾸 움직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근 장로님도 비슷하셨어요. 권옥택 장로님 다들, 김호겸 장로님 일일이 다, 구장로님도 그래요. 왜 또 내 이름 안 부르냐고. 네. 제가 다 명하지만 6대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몸하고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지만 은혜는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참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최고 최선의 인사를 한번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까무러칠 만큼 한번 인사를 막 감동적으로 좀 할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막, 옆 사람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도록,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겨드랑이를 간지러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한 대 쥐어박아서 기절을 시키든지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네, 이웃집도 잘 되시라고, 자녀들도 잘 되라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인사하시는 것처럼 인사만 하시면 다음에 시장 나오시면 다 당선되실 것 같아요. 예. 시장은 한 자리인데 뭐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면 저 시의원이라도 나오시고 국회의원 다 나오셔서 저는 거룩한 영향력의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푸른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푸른 집 아시죠? 예. 또 갑자기 수준이 푸른 집 청와대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한 3,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한 분이지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래도 괜찮죠?
잘 모르시나 봐. 이분들은 꼭 자기 집 옆에 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만 높은 줄로 아는데 거기도 굉장히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모든 정계, 경제, 문화예술, 교육, 국방 이런 모든 분야 특별히 언론, 방송사 이런데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런 데 가시라고 한 번만 더 옆 사람 꼭 가세요 그래요. 꼭 가시라고. 그래요. 아, 예, 됐어요. 그래. 참.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적인 기업, 삼성, LG, 현대 이런 데도 좀 들어가시라고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만나는 대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만약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못 받게 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 상대방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가 받을 만하면 그가 그에게 임하겠지만 그 저주가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들어온다. 내가 내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전혀 복 받지 못할 사람만 보면 일단 복을 비세요. 그러면 그건 거의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꼭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저주는 입 밖이라도 내지 않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복을 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거든. 복 못 받을 사람만 골라가지고 하여간 나쁜 짓 하고 막 욕하고 이런 짓 그런 사람만 보면 일단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올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모든 표정 하나까지 저쪽에는 아직도 계속 축복해요. 노래 잘하는 전도사님. 하여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낯가달게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긍휼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 내일부터 아이들과 하는 전도 가운데 주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직분을 쓰지 않으셨는데요 금창희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임예찬 어린이에요. 우리 아빠가 술 먹지 않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참 감사해요. 예찬이네 아빠. 이름이 예찬이면 아빠가 집사님 정도 되시니까 이런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들 이름을 예찬이라고 질 이유는 거의 없는데 그죠? 초등부 박준호.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제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아멘. 초등부면 3학년 아니면 4학년인데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는 시부모님이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 이 세상 가치보다 더 귀한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권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 예담 삶을 통하여 진정 복음의 야성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엄마의 건강이 좋아져서 다음 예담 삶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드렸는데 귀한 예물에 담겨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특별히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야성을 끼우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죄인이 아니면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유앙겔리온, 좋은 앙겔리온 소식. 본래 유앙겔리온이 어디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오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 왜? 황제가 오면 황제가 임하는 도시에, 황제가 부임할 때 황제가 임하는 도시에, 도시 전체에 온통 모든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넓히고 집을 새로 고치고 집을 도색하고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주고 옷을 새롭게 주고 아주. 그래서 황제가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때 바로 황제가 오신다는 단어를 유앙겔리온, 좋다는 거예요. 앙겔리온, 말씀, 소식, 좋은 말씀, 좋은 소식이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황제가 오는 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황제가 오는 좋은 소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건 참된 진정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It's not real good news. 이것은 정말 진정한 좋은 뉴스가 아니다. 진짜 굿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굿 뉴스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죄인은 예수님이 꼭 필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귀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의 죄를 짓고 또 어떻게 삶을 갖고 있기에 그러한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에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삶의 내용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그 배가 무인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배는 이미 크게 부서져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할 수 없이 승객들은 그 섬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은 아직도 그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량과 그들이 갖고 있던 종자들을 갖고 그 배에서 내려 그 무인도 섬에 갔는데, 무인도에 있는 그 섬 땅들이, 그 무인도 섬 땅들이 얼마나 비옥한지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취하면서 그 씨앗을 그곳에 심으려고 밭을 팠는데요, 밭을 파는 가운데 보니까 뭐가 누런 게 번쩍번쩍한 게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노다지라고 그랬는 겁니다. 노다지. 노다지는 원래 no touch, 아무도 터치하지 말아라, 내 금이다.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모았어요. 이분들이 씨 뿌리고 이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금 캐는 데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금 캐고, 있는 식량 먹고 금 캐고, 금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종자는 그냥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밭을 그 금 캐낸 밭을 파고 종자를 심었는데 그 심은 곡식들이 싹이 나서 열매 맺기 전에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뭐를 두고? 금덩이를 두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죠?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은 이거예요. 핵심적인 오늘의 제 대답은 시기를 놓친 것도 맞는 말이지만 금의 눈이 팔려서, 금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금덩이에 눈이 팔려서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보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공자님에게 공자의 제자가 와서,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자사가 와서 선생님 글쎄 어떤 놈이요 이사를 가다가요 자기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마누라를, 마누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단다. 그게 누굽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루에 가득 든 돌멩이를 하나씩 끄집어내갖고 여명이 밝아온 아주 그 직전, 가장 어두움이 짙고 막 밝아오기 직전 그 상황에 그 돌멩이를 툭툭 강하게 던지는. 근데 한참 던지다가 보니까 거의 돌멩이를 다 던질 때쯤 되었는데 동쪽에 환히 밝아오면서 태양이 턱 뜨는데 그 자루 안에 든 게 전부 다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들이에요. 다 던졌어. 하는 말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의 중요한 인생살이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데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다가, 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죠. 그게 공자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무 끝에 매달려 있는 새를 잡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다이아를 계속 던져서 새 잡겠다고. 인생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만큼 소중한데 그저 새 한 마리 잡겠다고 그거 던진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가? 황금의 눈이 멀어서 씨 뿌리는 것,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황금을 팔면 씨를 얼마나 더 많이 구하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무인도에는 그런 음식이나 씨앗을 파는 곳이 없었어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유는 황금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죽은 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두 아들은 앞으로 목사 되면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고 돌아다니는 것까지 잘하니까 아마 부흥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들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두고 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마음이 많이 빼앗기죠? 무엇에 가장 많이 눈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요? 예? 돈에 많이 빼앗겨요. 물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근데 그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돈에 내 마음과 생각이 팔려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돈 버는데 미쳐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 11조 이야기 쭉 하셨는데, 인생 드릴 수 있냐? 드릴 수 있대잖아요. 근데 11조는 못 드려요. 왜요? 11조는 현찰이고 인생 헌신은 외상이라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물질의 마음도 두고 하나님께 두고.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아마 스테디셀러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는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책 제목을 잘못 썼어요. 우리의 실상은 돈 다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실상인데, 희망사항을 담아놓은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상당히 갑자기 정직해지셨어요. 대답을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는 것은 돈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이 땅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이 주어지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신령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사람의 몸을 땅에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죠. 포기한다는 말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는 것.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여자를, 그때 인천에서 만났던 미스 킴도 포기하고 서울에서 만났던 미스 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오직 평택에서 만난 미스 킴, 춘자 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내가 그를 선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근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잡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4박자 한번 해볼까요? 4박자? 4박자가 아니고 4박자. 흉내도 제대로 못 나겠네. 4박자.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쁘면 1번. 그렇죠? 네. 머리는 좋은데 별로 안 생기면 2번. 네. 잘생겼는데 머리 안 좋으면 3번. 머리도 안 좋은 것이 얼굴도 못생기면 4번이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쪽에 가까운 분이 많이 계세요. 신앙도 좋고 세상 물정도 밝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4박자로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월해야 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4박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포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그동안에 이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이것을 빼내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게 포기한다는 것이고, 포기한다는 것이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높은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낮은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낮은 가치, 내가 많이 가져서 나에게만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삶의 형태를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다는 것, 보세요. 포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포기가 어떻게 맡기는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수리, 내 계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내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 내 수단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써요? 내가 하려고.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해결하려고. 보통 쉽게 설명드리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누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빨리 가서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갖고 좀 청와대의 이야기라든지 뭐 검찰의 이야기라든지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높은 분이 먼저 생각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몇 분이 대답을 하시고 대부분은 정직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친다. 늪에 빠져있는 인생,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인생이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오히려 쭉 빼고 물에 빠지면 그런 데죠. 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가 잠깐 보는데 무슨 히말라야 그 계곡을 래프팅 하듯이 타고 내려가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완전히 소용돌이 치는데 들어가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안으로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팀과 함께 갔어요. 한국의 아주 등반 전문가들이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손가락 8개를 다 잃어버린, 동상으로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곳에 도전했는데요, 거기서 가서 물에 막 휘말려. 근데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갖다 중계를 해줘요.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 거기에서 사는 방법이 그 소용돌이 치는 물 속으로, 왜 우리 강의 물에 빠지면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데가 안으로 발버둥을 칠 수가 안으로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힘을 빼고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닿을 때 차서 밖으로 나가면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기적같이 나오긴 했어요. 그 장면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 맡긴다. 권고가 뭐죠? 권고라는 단어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권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To visit, 방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는 그 문제 가운데 내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한 특징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인내,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인내는 당장에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목회자 스스로가 지녀야 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짧은 35년의 목회 경험이지만 그죠, 인내하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했는데요, 막 열심히 3년 동안 막 철야도 하고 막 열심히 전도. 근데 교회가 별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다른 곳에 이제 세로를 얻어갖고 다시 옮겼대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야, 내가 내일 말이야, 내일 너한테 그곳에 참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이곳에 옮겼으니 여기서 다시 또 3년을 기다리라고. 그 갱도 안에 금 캐던 이야기 들으셨죠? 금광에서 금을 암만 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캐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인생 그냥 폐인이 다 됐는데, 죽음이 막 몰려오는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산하다가, 금광산하다가 다 망했는데 죽기 전에 가서 한번 캐봐야지. 그리고 가서 갱일 들고 탁 한 몇 번 쪼았는데 뭐가 쨍그랑 들리더니 탁 해보니까 거기에 순금덩어리가 들었더래요. 순금덩어리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죽었대요. 조금만, 그때 포기할 때, 그때 조금만 더 캤더라면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아세요? 응답될 때까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사람은 하나님도 주실 수밖에 없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 꼭 이해가 안 돼도 저거는 꽤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냥 아멘 하세요. 뭐가요? 기다리는 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실 수 없다.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모세의 삶의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무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위기,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책, 성경 전체의 기록 가운데서 무려 6분의 1이 모세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모세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셨어요. 신구약을 포함해서 신약에 인용된 가장 많은 구약의 내용이 시편과 함께 모세오경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 다 모세와 연관된. 근데 모세가 그렇게 소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 저술로부터 구약 성경, 이 모세 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구약의 모세 이야기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구절 앞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모세의 그 기나긴 이야기, 모세의 120년의 이야기,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 자랐던 이야기, 모세가 그 다음 40년 광야에서 지났던 이야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 기나긴 120년의 이야기와 모세와 연관된 모든 것을 딱 믿음 한마디로 정리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무엇으로 났다고요? 믿음으로 났다는 말은 그냥 너는 생각도 없는데 나왔어야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런데 아론이 날 때까지만 해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린다, 없었어요. 그게. 근데 그 3년 사이에 모세의 형 낳고 3년 뒤에
모세가 나오는데 아론이 낳고 아론 뒤에 3살 아래가 모세인데 모세가 나올 때는 사내아이는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다가 버리게 돼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버리게 돼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믿음으로 모세를, 그리고 그 금방 태어난 아기가 예뻐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오는 아이 봤어요. 아유, 뭘 그렇게 많이 뒤집어 쓰고 나오는지 아주 희한해요. 특히 또 잘 안 나오는 애들, 이렇게 집게로 찝어 빼서 나온 아이들,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내는 애들, 절대 금방 나오는 애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지 절대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어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의 장성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으로 그를 양육시켰다는 겁니다. 모세가 다른 무슨 의학을 잘하거나 뭐 산수를 수학을 잘하거나 무슨 예술에 탁월하거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공주의 아들로서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포기했죠. 믿음이 뭐예요? 포기예요.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 갔어요. 간 사람 기억하지 말고. 저는 아멘 소리 안 나오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집중,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고시 공부에 집중하지 이것저것 딴 거 안 해요. 오늘은 오락장에 가서 놀고 내일은 미스킴하고 놀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고시 패스하는 사람 없어요. 포기하고 집중했던 사람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신력을 주님께 집중하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사람들은 내 것을, 가장 소중한 내 것을 포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새벽에 내가 내 잠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땅에 해가 뜨기 전에 매일 2시간씩 기도했대. 매일 2시간씩. 저는 이런 이야기는 제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였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정욕에 빠져있는 내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 지나갈 것, 유한한 것, 없어질 것을 포기할 때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투자하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잡자고 다이아몬드 인생을 던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지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잃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도 영혼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께만 기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고 이 땅의 것에 집착했습니다. 지나가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고 갈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저 남들에게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하여 보다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나 이 땅에 살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며 돈에 집착하고 명예와 근세에 집착했던 우리 자신들 이제 오늘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맑고 투명한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일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담 삶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언어와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담3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시고요. 제가 예담3 외치면 가슴을 두 번 치는 거죠.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입니다. 예담3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담3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곳 사이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일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의 어린아이들, 미취학처 아동처 어린이들, 예수님 닮고 싶어요? 용돈 받고 싶어요? 둘 다 갖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용돈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언제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시간 귀한 간식 주셔서 장로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간식 좋아요? 간식. 과자. 과자. 까자. 과자 좋아요? 좋다 하는 애들만 주시고 나머지는 까자 좋아요? 소리가 훨씬 더 커졌어요. 용돈 좋아요? 예, 돈은 다 좋아요. 네, 점점 소리가 커져요. 예수님 닮는 거 좋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라도 또 우리 친구들이라도 꼭 함께 모시고 예담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경제관, 재물관,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마음, 평안한 마음, 축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 밤에 안식하여 새날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담삼의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까지 영원토록 늘 주님 안에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